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가득가득 채워지고 부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눈에 보이는 신앙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보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도 그렇고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이 결국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부디 여러분, 눈에 보인다고 손에 잡힌다고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아시고 그 모든 것이 결국은 말씀으로 이루어졌고 말씀으로 그 모든 것이 행해지는 것을 믿으시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8월 둘째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것으로 회막 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번제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코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제 보게 되는 이 레위기 이 서는요, 이 안에 전체가 말이죠.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 이어서 지금 이제 레위기로 이제 들어왔는데 사실 이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명령하신 그 지점이 어디냐면은 바로 시내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참 여러분, 우리가 이 시내산 이곳이 너무너무 여러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제일 먼저 당신의 그 말씀 10가지 그 계명을 돌판에가 기록을 하셔가 주셨고, 그죠? 또 성막도 짓게 하셨고, 예. 그리고 이제 그 성막에서 제사드릴 모든 성물들을 다 만들게 또 하셨고, 그리고 이제 마침내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 모든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하나하나 세세하게 가르쳐 주시는 그 모든 장소가 바로 이 시내산 자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내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 이 놓칠 수 없는 너무나 귀한 곳이겠죠, 그죠? 예. 바로 이곳에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지를 하나하나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 첫 번째 이제 순서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 번제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번제라는 것은 오늘 말씀 끝자락 그 9절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이는 화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번제는 불로 태워서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예배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 그 뒤에
화제라는 그 말 뒤에 끝자락에 또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이겁니다. 아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하늘에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로 이렇게 태워서 올려드리는 그 향기를 그냥 맡으시면서 기뻐하시고 좋아하실까? 그 냄새 때문에 하나님께서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게 사실 아니죠, 그죠? 여기서 말하는 의미를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예배다 이런 뜻이에요. 뭐 하나님께서 무슨 냄새 맡으시려고 향기로운 냄새 때문에 이런 제사를 드리라 하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그죠? 예. 부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지금 이 예배 자리에 나왔지 않습니까? 예배 자리에 나왔다라는 말은 다름이 아니라 예배를 받으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늘 염두에 두고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늘 머릿속에 딱 각인을 하고 그리고 나서 뭡니까? 우리의 예배를 아버지께서 다 지켜보시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아버지께서는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냥 몸만 그냥 나와 앉아 있다고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가짐이 그래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낱낱이 다 지켜보고 계시고 그 낱낱이 지켜보신다라는 것은 뭘 말하겠습니까? 우리의 그냥 껍데기만 보신다라는 말이 아니죠, 그죠?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중심을 여러분. 우리의 그 중심 안에 정말 하나님을 예배할 만한 중심인가 아닌가를 보시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이런 이 번제를 드리기에 앞서서 강조하시는 바가 있거든요. 그거를 먼저 한번 좀 찾아봅시다. 어디 보시냐면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구약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입니다. 15장 22절, 2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5장입니다. 22절, 23절 말씀. 자,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왜 제가 이 말씀을 함께 먼저 보자고 했냐면 우리가 지금 번제에 대한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 이 지금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번제와 다른 제사보다도 더 귀히 여기는 것이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왜 우리 보고 제물을 죽여가지고 번제를 드리려고 하는지 그 본래의 뜻, 하나님의 그 본래의 그 마음, 그 의도 이거를 정확하게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취지로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고 번제나 어떤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사실은 겉으로 그냥 짐승 잡아가지고 피 흘려가지고 각뜨고 해가지고 그거 태워가지고 하나님이 냄새 맡으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모든 그 번제하는 그 과정 속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들을 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그 마음요. 그 중심요. 이게 중요하고 하나님은 바로 이것 때문에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냥 껍데기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번제 드리라 했으니까 잼을 잡아서 죽이면은 내 할 바를 다 했다. 나는 내 신앙 지켰다. 내 믿음대로 나는 했다라고만 생각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번제를 드리라는 주된 목적은 바로 여기. 그 번제를 하는 모든 과정 속에 그 사람, 번제를 드리고 있는 그 사람의 그 중심 안에 이게 있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귀를 기울일 줄 알고 그 말씀대로 나가려고 하는 그 중심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마저 보시면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순종이 제사보다 나을 뿐만 아니라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23절에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이게 참 여러분 무서운 말씀인 거예요. 예? 하나님 말씀에 거역한다? 그냥 내 말씀에 순종 안 한다?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뒤에 분명히 말씀처럼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지키지 않는다는 자체는 곧 뭐죠? 점치는 죄와 같다라고 얘기를 해버리셔요. 지금. 점을 친다라는 말은 이거는 완전히 그죠.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가장 가정이 여기시고 가장 그 폐역하다고 보시는 그런 죄 아닙니까 이게. 불순종이 자체가 여러분 이렇게 어마어마한 죄를 짓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완고한 것. 이 완고한 것이 뭘 말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보다도 하나님의 뜻보다도 지 고집대로 지 틀대로 지 생각대로 지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 하나님은 죽으라 그러는데 본인은 죽을 생각이 없어요. 네? 죽을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리 가라 그러는데 자기는 절대로 이리 가고 싶지가 않아요. 왜? 쳐다보니까 이 길이 더 좋아 보이니까. 우리 예수님 시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디 뭐 예수님 제자들한테만 모아놓고 얘기를 하셨습니까? 아니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선포하셨잖아요. 그 중에는 여러분 바리새인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완고했던지. 예수님 그분이 곧 말씀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가르치려 들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왜요? 자기들의 신앙이 더 좋거든요. 내 경험이, 내 지식이, 내가 알고 있는 이게 더 낫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들을 수가 없죠. 근데 바로 그것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그냥 단순히 내가 고집부리고 내 뜻대로 그냥 하는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어떠냐면요. 그 뒤에 보시면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단지 그냥 내가 고집 부리고 내 뜻대로 그냥 내 방식대로 그냥 해버렸는데 이게 그냥 내 생각에는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뭐 이럴 수도 있지 뭐 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이 보시는 바는 그게 아니더라는 엄청난 죄가 되더라는 겁니다. 사신 우상한테 절하는 것과 똑같더라는 겁니다. 이걸 신학시대로 여러분 연결시켜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지금 뭐예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한테 막 대들고 예수님 말씀 거역하고 예수님한테 막 시험을 하고 이 자체가 이 말씀에 근거하면 그들은 뭐예요? 사신 우상한테 지금 절하는 짓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지금. 그죠? 오늘 이 시대에는 여러분 없을까요? 사신 우상한테 절하는 이런 신앙이 없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본질을 우리가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냥 내가 겉으로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은 되겠지, 이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범사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한테 여쭙고 하십니까? 내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그럴 때마다 하나님한테 여쭙고 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교회 지금 새성전을 놓고 기도할 때도 여러분, 하나님한테 지금 기도 중에 있죠, 당연히.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 한 거 아닙니까? 근데 덜렁덜렁 쳐다보고 그냥 아이고 저가 괜찮겠네, 아이고 저가 싸니까 괜찮겠네, 아이고 저가 뭐 교통이 좋으니까 괜찮겠네, 이래가 덥석덥석 그냥 뭐 내 좋은 내 마음대로 그냥 내 뜻대로 그냥 덜렁덜렁 성전 구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다 망하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죠. 어디 하라고, 어디 가라고. 하다못해 여러분, 우리가 뭐를 선택하고 판단하는 것도 일상 속에서 이거 우리가 하나님한테 여쭙지 않고 했다가는 판판이 우리가 실패하고 실족하기가 십상인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냥 넘겨 짚어서 내가 신앙생활 해왔으니까, 내가 이런저런 직분이 있으니까, 내가 이런저런 은사가 있으니까 그냥 해버리면 되지. 그게 바로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한테 절하는 죄와 똑같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심각성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번제를 하나님이 드리라는 이유는요, 다름이 아닙니다. 그냥 짐승 잡아서 각 떠가지고 하나님한테 불에 태워서 바치면 되겠지, 이게 아니고 여러분, 번제는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신약시대에 짐승 잡아가지고 태워가지고 올려드리는 신앙을 우리가 합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는데, 단박에. 우리 예수님께서 속죄 제물이 되시고 화목 제물이 되셔가지고 이미 다 이루셨는데, 그죠? 뭘 새삼스럽게 이 신약시대에 다시 무슨 짐승 잡아가지고 각 뜨고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그죠? 이럴 이유가 없죠. 할 필요도 없습니다. 번제 신앙을 우리가 왜 이 신약시대에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느냐. 방금 아까 우리가 봤던 그 말씀 때문입니다. 그 번제를 드리는 그 자의 그 심령을, 그 중심을 하나님은 보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은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이 제사를 드리는 방식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짐승을 잡는 이런 일을 하게 하실까? 어찌 보면 참 이게 좀 번거롭기도 하고, 그죠? 이게 참 귀찮을 수도 있고, 때로 이게 좀 뭐랍니까? 이게 좀 뭔가 찜찜하기도 하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번제 우리가 앞에서 출애굽기 말씀해 보면은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상번제가 나오죠. 아침 저녁으로 제물 잡아가지고 번제로 드리랬지 않습니까? 아침에도 잡아야 되고 저녁에도 잡아야 되고, 여러분 그냥 온통 그냥 피냄새 진동을 하고 온몸에 그냥 피칠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 뭘 좋은 일이 있겠어요? 근데 왜 굳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실까요? 이유는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왜 굳이 제물을 잡아야지만 되는지를, 피를 흘려야만 되는지를 말씀을 한번 그 두 가지를 한번 찾아봅시다. 자, 어디 먼저 보시냐면 여러분, 우리 레위기, 같은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7장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자, 11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바로 이 원리 때문입니다.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원리입니다. 그래서 피를 흘려야지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곧 그 말은 뭡니까? 피를 흘린다는 말은 생명을 드린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는 사람이 직접 죽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뭐 우리가 죽어가지고 우리가 죽어서 사람을 죽여가지고 뭐 그 사람을 뭐 인신공양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번제를 드릴 때는 드릴 그 제물 머리 위에 안수를 하라 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안수를 한다라는 말은 내 대신 이 제물이 하나님께 생명을 드린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죠? 내 생명 대신 이 제물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뜻이죠. 번제는 여러분, 번제 신앙은요, 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생명이 여러분, 생명이면 이게 전부인데, 생명이 없는데 여러분, 없으면 뭘 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생명이 근원이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내 생명을 하나님께 번제로 올려드린다라는 말은 나를 완전히 하나님께 그냥 다 내어드린다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뭐죠? 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피를 흘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리 하지 않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당신의 모든 피를 흘리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그 몸에 피 한 방울 남지 아니하고 모든 물과 피를, 물이까지 나왔다라는 말은 피가 이제 다 나왔다라는 뜻이잖아요. 모든 그 피를 다 쏟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요. 그 말은 이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어 주신 것 아닙니까? 그죠? 마치 구약시대에 우리가 사람이 제물 될 짐승 위에 머리에 안수한 것처럼 마치 우리가 그 머리에다가, 예수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해가지고, 물론 그건 우리가 아니죠. 우리 하나님이 행하신 거죠.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생명 대신에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아들의 생명을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감사하죠. 우리가 십자가에 죽어야 될 자들인데 주님이 대신하셨으니. 그래서 여러분, 생명은 생명으로 취하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또 살펴볼 것이요. 히브리서 여러분 9장 22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신약에. 히브리서 9장입니다. 22절 말씀. 자, 우리 이 말씀도 한 절 말씀 우리 함께 또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또한도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네. 죄사함을 받으려면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법칙이고 원리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아까 우리 짐승 제물 잡아가지고 안수하고 나서 잡아서 그 뒤에 4절 말씀, 오늘 본문 4절 말씀 끝자락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죠. 그죠? 여기 지금 속죄가 나오지 않습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이 일을 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모든 죄로부터 사함을 받지 않았습니까?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부터 끊어졌던 우리가 주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다시 살아났죠, 여러분. 주님께서 그 살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한마디로. 네. 이게 지금 이 번제의 원리하고 정확하게 다 연결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번제신앙은 여러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제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불입니다, 여러분. 번제가 여러분 화제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불로 태우는 거니까 불이 중요하겠죠, 그죠? 근데 첫 번째 여러분 중요한 것 중에 제물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보면은 그 1장 그 2절을 끝자락에도 보면은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고도 말씀하지만, 물론 번제를 드릴 때 소양만 드리는 건 아니죠. 염소도 드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특별히 또 은혜를 주셔가지고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도 드리게 또 하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3절 보면은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에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흠없는입니다, 여러분. 흠이 있는 게 아니고요. 뭐 병든 거 아니고 여러분. 쩔뚝거리는 그런 거 아니고 여러분. 흠없는 수컷입니다. 온전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죠, 그죠?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제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 중심을 당연히 보시겠지요. 구약시대이든 신약시대이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신앙이 습관이 되어버리고 신앙이 종교활동이 되어버리고 신앙을 통해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는 그런 지경까지 가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짓을 하겠습니까? 제물 갖다 바치는데 뭐 하나님 뭐 보겠나 뭐. 응? 뭐 아무거나 그냥 바치면 되지 뭐. 그러면서 다리 저는 것들, 병든 것들 다 갖다 바치지 않았습니까? 그죠? 좋은 것들은 다 자기 집 외양간이나 이런 데다가 다 냅두고 하나님에게는 그런 것들을 갖다 바친 거 아닙니까? 그죠? 뭐 이것도 재물은 재물이니까 뭐 그냥 무조건 뭐 어쨌든 바치면 되지 뭐. 그걸 하나님이 다 지켜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여러분? 재물보다도 그런 재물을 갖다 바치는 그들의 그 중심을 하나님이 보셨겠죠, 그죠? 저들 마음에는 입으로는 나를 믿고 섬기지만은 이미 마음은 내게서 떠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껍데기는 나와가지고 예배자리에는 앉아있지만은 마음은 이미 하늘부터 떠나서 그냥 막 자리만 지키고 종교활동이나 하고 습관처럼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책임감 때문에 체면 때문에 직분 때문에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드리는 이런 신앙, 그런 신앙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깨달아야죠, 그죠? 전도서 말씀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왜? 사람의 형편이나 사람의 모습은 똑같지 않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질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썬데이 크리스찬들은 보십시오, 여러분. 예? 일주일 내도록 기도 한 번 안 하고 말씀 한 자 보지도 아니하다가 주일날 그냥 습관처럼 그냥 성경책 들고, 뭐 요즘에는 성경책도 물론 안 들고 다니지만은 앉아가지고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찬양 불렀다가 뭐 따라서 하다가 아주 그냥 인색한 마음으로 그냥 찔끔 헌금 그냥 드리고, 그 모습이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바로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그렇게 패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뭐가 다르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나와 앉아 있기만 해도 감지덕지 하라고요. 하나님은 안 받으시는데. 예? 그런 예배는 그들도 안 보신다는데요. 여러분. 오늘날 강대상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게 중요하죠. 사람들 눈치 본다고 성도문 눈치 본다고 하나님 말씀도 제대로 못 전하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다가 목사도 지옥 가야 되고 성도도 지옥 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오셔가지고 바리새인들을 서기관들 당대 그 종교 지도자들 바라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고 말씀하셨고 저들이 함께 구덩이에 빠진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오늘날 왜 그 말씀이 적용이 안 될까요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저도 아까 예배 전에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세상 천지에 지금 교회도 많고 목사도 많고 사역자도 천지고 무슨 이런 단체 저런 단체 하면서 종교단체도 천지인데 그 가운데 지금 우리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그 허다한 교회 중에서 어쩌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우리 교회는 너무나 작디 작은 교회, 참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교회이고 이 김베드로 목사조차도 그 수많은 목사들 중에서도 뭐 아무런 너무나 작디 작은 그런 자일 뿐인데 주님 이 부산 큰 기쁨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 뭐 하시려고 하십니까? 그 기도를 제가 드렸죠. 여러분 부디 제 중심이나 여러분의 중심이 늘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생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항상 말씀이 잣대가 돼야 되고 말씀이 근거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 여러분 말씀은 뒷전으로 밀어놓고 오로지 그냥 내가 그냥 해왔던 방식대로 해왔던 그 방법대로 해왔던 그 경험대로 해왔던 그 지식대로만 한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제모는 여러분 당연히 흠이 없어야지요. 그 말은 이것은 흠없는 제모를 하나님이 왜 받으시냐면요. 그리 할 때 비로소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흠이 많고 병든 제물을 들고 왔다고 해가지고 그 제물 쳐다보시면서 아이고 이런 내가 저들한테 해준 게 얼만데 감히 너가 나한테 이딴 걸 가지고 와 바쳐? 하나님이 그런 제물 하나하나 쳐다보시면서 우리 사람들처럼 막 기분 상해하시고 그래 하시겠습니까? 그것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재물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너머를 우리가 볼 줄 알아야지요. 하나님이 흠없는 재물을 갖다 바치라고 하시는 말씀은 다름이 아니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온전해지고 그 관계가 그 어떤 장애물이 없이 온전한 소통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명령을 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오늘날 이 신약시대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자들 아닙니까? 이게 헌신 아닙니까, 여러분? 헌신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슨 이 일하고 저 일하고 이것 갖다 바치고 저것 갖다 바치는 그게 헌신이 아니고요, 여러분. 참된 헌신은 하나님을 날마다 알기를 애쓰고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담기를 애쓰는 그 모습이 바로 참된 헌신인 줄 믿습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 속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복된 자녀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불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곳곳에도 보면은 불을 그 제단 위에 불을 붙여서 제물들을 남김없이 다 태우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불도 우리가 아는 대로 아무 불이나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세상의 불, 사람이 만들어 놓은 불, 그런 불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거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또 깨닫게 주신 것이, 여러분, 레위기 여러분 10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같은 레위기 10장요.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 이 아론의 두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아버지와 함께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에 오늘 본문에 아까 읽은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불요. 여러분, 이 다른 불이 뭔 불이겠습니까? 아니, 불이 뭐 다 같은 불이지 뭐. 이불 저불 모닥불? 예? 무슨 숯불? 여기서 말씀하신 이 다른 불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정해놓으신 그 불이 아니라, 그죠? 사람이 임의대로 만들어 놓은 불이죠. 사람이 임의대로 만들어 놓은 불, 임의대로 갖다가 붙인 불, 그 속에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거기에는,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귀히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죠. 제사를 귀히 여기지 않는다라는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어휴, 귀찮아 죽겠네. 바빠 죽겠네. 힘들어 죽겠네. 에? 아, 내가 지금 살기도 힘든데 뭔 교회 가가지고 일하고 저 일하고. 에? 돈이 없어 죽겠는데 뭐 자꾸만 교회에서는 헌금 바치라 그러고. 여기서 다른 불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육성에서 나오는 그 모든 내 것들이 있죠. 예? 내 욕심, 내 고집, 내 계획, 내 뜻, 내 생각으로 만든 불들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다른 불입니다. 다른 불. 그러니까 불도 여러분 두 종류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불이 있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불이 있다 이 말입니다. 불이 번제를 드리실 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불로 번제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불이 뭔 불이겠어요? 오늘날 이 신약시대에 제사도 안 드리는데 뭔 불이 필요합니까? 다른 불이 아니죠. 성령의 불 아닙니까, 여러분? 성령의 불.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실 때 자기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리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말씀하셨죠. 바로 그 불요. 성령의 불이죠, 여러분. 그 성령의 불은 심판의 불입니다. 그 성령의 불은 권능의 불입니다. 그죠? 바로 그 불입니다, 여러분. 그 불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다른 불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고, 다른 불로 예수 만나려고 그러고, 다른 불로 이런저런 능력을 나타내려고 그러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하나님이 가정이 여기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셔요. 아니, 오늘날 신약시대에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데 곳곳에 지금 예배드리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예배드리다 말고 막 벼락에 팍 쳐가지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벼락 맞아서 죽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내 앞에 사람이 벼락을 탁 맞아가 죽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겁이 나가지고 여러분 예배 자리 나오겠습니까? 겁이 나가지고 나오겠어요? 근데 그런 일 없지 않습니까, 솔직히? 여러분 예배드리다가 벼락 맞아 죽었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없으니까 쉽게 생각하는 거죠. 없으니까. 아무렇게나 드려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 구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겠어요? 왜 나답과 아비후의 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신약시대에도 이런 일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꼭 무슨 벼락에 치고 불이 떨어져야지만 또 죽어 나가야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게 아니죠. 그죠?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아야죠.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그 심판의 불로 죽었다라는 말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가 오늘날 이 신약시대에 누구라도 여러분 그게 뭐 목사든 누구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리 하지 아니하고서도 얼마든지 뭐예요? 예배드릴 수 있고 얼마든지 이런저런 봉사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얼마든지 여러분 주석 찾고 뭐 찾고 해가지고 짜집게 해서 만들어가지고 얼마든지 말씀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담겨 있는지 생명과 진리가 담겨 있는지 하나님은 아시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은 압니다, 여러분. 알아요. 목사님 말씀 들어보면 알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1, 2년 하는 것도 아닌데 목사님 강대상에서 선포하는 말씀 들어보면 알 수 있죠. 얼마든지 사람의 노력과 힘으로 열심으로 의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나답과 아비후처럼요. 그런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하나님 나라로부터 끊어진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관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죠. 오늘 이 신약시대에.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늘 기도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왕 저를 부족한 저를 목사로 세우셨다면 제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싹군 목사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사기꾼 목사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네? 늑대 이리 같은 목사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돌파리 같은 목사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늘 제가 기도하는 제목이 그겁니다. 이왕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자로 세우셨다면 주님을 닮아서 주님과 함께 주님이 내 안에 드러나심으로써 여러분 목회자가 생명 살리는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주님처럼 병든 자들 고치고 마음이 상한 자들 위로하고 고치고 하나님 말씀 심어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인도하는 것이 그게 참 목회자 아닙니까, 여러분? 그거 하라고 세우셨는데 거기서 벗어나 버리면 저는 나답과 아비후 꼴이 되겠지요. 저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부디 여러분 불도 아무 불이나 받으려 하지 마시고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뭐 불 받으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말씀을 신실하게 받으시고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 충성되고 작은 것에 불의한 자가 큰 것에도 불의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적용이 돼야지. 말씀에 순종도 못하면서 뭘 우리가 하겠다고? 네? 뭘 하겠다고요? 부디 오늘 이 번제신앙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여러분 오늘 이 신약시대에 우리의 신앙이 다른 신앙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 들어가는 복된 자녀의 신앙, 아들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번제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우리는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우리는 능력 행하고 마귀의 일을 물리쳐서 마침내 자녀들인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